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근데 먼저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떡과 또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좀 급하시게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여기 벳세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이 벳세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빨리 게네사렛으로 이동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옮기라고 하시는 것일까? 무리들도 그 수많은 무리들 다 흩트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다음 바로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셨어요. 이 재촉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에난케센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강요하다, 억지로 밀어붙이다, 억지로 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야, 제자들 빨리 배를 타고 빨리 게네사렛으로 이동해.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도 어떻게 해요? 그 10,000여 명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이 먹고 마셨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흩으셨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든 거기에 있었던 10,0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이 난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이 헤롯의 억압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축사하시고 이런 먹을 양식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결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기에 딱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 임금이 되어주세요, 왕으로 되어주세요,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거나 어떤 민족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그 폭동에 연루되겠죠, 그죠? 그럼 제자들이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아니,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병이어의 그 벳세다 그 광야에 있었다라면 여러분들 순종했겠어요? 아니, 이렇게 큰 기적을 보았는데 이 기쁨을 좀 누려야 되는데 빨리 그냥 배 타고 떠나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언급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기사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십리쯤 가서, 그러니까 이 벳세다에서 게네사렛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한 5, 6km를 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이 풍랑이 일면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워낙 풍랑이 세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 여전히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 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호수에서 이렇게 노 조는 배를 타봤거든요. 근데 그거 노 젓고 며칠 동안 아파서 이 근육이 뭉쳐가지고, 아니 1시간도 노 젓지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제자들은 뭐예요? 역풍이 부니까 더 힘껏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동안, 거의 10시간 이상 열심히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 벳세다 지역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밑에 그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육지로 가도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역풍, 풍랑을 뚫고 계속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험악한 풍랑이, 거친 풍랑이 불어닥칠까요? 여러분, 그곳 지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냥 낮는 게 아니라 210m나 해수면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보면 2814m라는 헐몬산이 있고 골란 공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밤이 되면 따뜻한 공기와 그 높은 지방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마주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가는데 이 역풍이, 풍랑이 너무나도 세게 불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을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을 겪게 되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걸 내가 안 드렸나 보다. 그런 자책을 해요.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보다. 또 때로는 자책하기를 또 더 나가서 의심을 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가만히 보세요. 욥이 정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죄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얼마든지 욥을 시험해봐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이 이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파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25절,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밤 사경이 몇 시쯤이에요? 로마법 시간 계산이에요. 이 밤 사경이란 말은 이 로마는 이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저녁 6시부터 9시가 1경, 2경, 3경, 4경. 4경은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타고 보내셨는데, 그러면 초저녁 6시에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지금 4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 같은 형체를 봤다라는 것은 해가 동틀 무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났어요? 적어도 10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10시간 동안 그 역풍을, 그 풍랑을 뚫고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그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봐요? 유령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너무 아프거나 너무 생활이 힘들거나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너무나도 관계의 문제가 복잡하면 힘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큰 무서운 병이 나에게 닥쳤어요. 너무나도 이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고갈됐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기진맥진해서 순간적으로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로 모르고 그냥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판단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유령이다 하고 그 제자들이 함께 소리 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령으로 오인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풍랑의 두려움, 또 유령 같은 게 나타나서 물 위를 걸어와서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나.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고 무리들을 다 흩으신 다음에 예수님 홀로 늘 하던 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거의 새벽까지 10몇 시간 동안 뭘 기도하셨겠어요? 조셨겠어요? 아니면 뭘 기도하셨겠어요? 아마 이 12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까?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도 배에 12제자가 있는데 누가 반응해요? 베드로만 반응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 한켠에 그냥 두려워서 기진맥진하면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고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컴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그럼 오늘 저기 바닷가 마산 앞바다 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걸을 수 있나? 네, 걸어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래 와봐라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는 걸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깨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베드로가 지금 믿음의 바다를 걷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지금 걷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우와, 내가 무리를 걷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오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하고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다라는 것, 이 블레폰이라는 헬라어는 이 시선을 주님께로 있던 그 시선을 뭘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풍랑을 보는 거예요. 거센 파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뭘 보냐에 따라서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꿈에도 나타나고 끔찍한 무서운 괴기 영화 보면 잠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적처럼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 볼 때는 그 믿음으로 걸었는데 그 풍랑을 본 거예요. 시선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그 바람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자 말자 이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무서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순간에도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발을 내딛었을 때도 바람은 역시 광풍은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발짝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다가 그 시선을 바꾼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베드로의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선이 바뀌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 동료들과의 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의 98%는 다 아름답고 사랑이 교절하는데 2% 성도가 문제, 2% 정도. 이것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시선을 이제 바람에 두고 이제 무서워서 빠지니까 그래도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이 외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외치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르짖자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물 좀 많이 먹어봐라. 가만히 두셨습니까? 아니요. 즉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27절에 지금 31절에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즉시 반응하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물에 빠지며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이 믿음이 없는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오라니까 그 풍랑 속에 발을 내딛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모험적인 게 좋은 거예요. 믿고 일단 발을 내딛어 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험을 감행했지만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 않고 풍랑이 이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걸 보고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봤다라면 큰 믿음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두 마음을 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이 둘로 나뉘어져서 갈라져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예수님께만 두면 되는데 주변이 두려운 풍랑이 부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풍랑보다 하다 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만 바라봐야지. 왜 풍랑을 바라보고 마음이 갈려 나눠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풍랑이 불어도 그 바람을 보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보고 믿음으로 나갔다면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인 거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시선을 우리가 고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변을 바라보면 더욱 상황은 악화됩니다. 더 불안이 몰려옵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자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의심이라는 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의심하면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도 없다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만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께 얻기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단 하나, 시선을 고정시켜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우리는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라디오 생각해 보세요.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요? 돌려요. 잘 돌려야 돼요. 딱 맞추면 잘 나와요. 오늘날은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요?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맞춰지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먼 거리 다른 데 가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지직거려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경이 오면 이런 주파수, 이런 물질의 고난이 오면 이런 주파수, 건강의 문제가 오면 이런 주파수를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큰 믿음으로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풍랑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수도 없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손에 이끌고 안고 배에 딱 올라서자마자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져요. 이 파도를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에 빠져 죽을 베드로를 안고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지자 그 배에 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맞네 하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세상 지식, 세상 명예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든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 상처받은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것은 예배 자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성도들 간에 집사님이 왜 저러시지? 아니, 권사님이 왜 저러시지?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수많은 목사님 만나지만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요, 섭섭하고 서운해서 신앙생활 못해요. 괘씸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갚아주고 싶고, 그럼 여러분 그게 어찌 그게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용서해야지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물들어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관계, 그런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이 진짜 밉지만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 자체를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폭풍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바람 보지 마시고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서 있는 곳이 없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이 음란 문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마약, 여러분 심각해요. 그것만 바라보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믿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험한 바다 가운데 날마다 거센 풍랑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바람, 질병의 바람, 관계의 바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돌려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모든 풍랑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